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보강리 여기 초등학교를 이제 두 번째 옵니다. 네. 오후에 시간이 좀 나서 보현사를 갔었습니다. 네. 주변에 바오길 등산로도 있더라고요. 네. 바오길도 걷고 보현사도 들어가서 구경됐습니다. 등산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등산로는 아니고 보현사는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절이 좋은 곳에 있는지 참. 근데 그 보현사 앞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샘이 이제 1m씩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물은 없었고요. 물은 쫄쫄 흘러가는데 두더지 한 마리가 거기 빠져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못 나와요.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핑핑핑 돌고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한 15분 정도 지나고 와서 봤는데 여전히 두더지가 샘을 못 나오고 뺑뺑뺑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놔줬습니다. 제가 놓은 건 아니고 저희 자매가 놔줬는데 그 두더지가 이제 돌다가 그 막대기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막 좋아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무심코 그냥 막대기를 놨지만 두더지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어떤 섬김이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번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강단에 서는데요. 설 때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아쉬움이 많은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수냄 여인의 순환사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12절 정도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사람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물에 앉으셔서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람 한 명과 하나님 한 명을 데려오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다음에는 32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상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부대왕 여호람 때 섬겼습니다. BC 85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사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연상이 되죠. 철거머리와 꽃배기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엘리야가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계속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영감을 영적인 그 어떤 능력을 스승보다 2배 갑절 꽃배기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이제 꽃배기로 엘리사는 능력을 받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죽은 아이도 살렸고 나중에는 그 시체까지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서 1년이 지났는데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까지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당시 왕과 군사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본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죠. 그리고 사는 동네는 수넴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수넴은 다른 이름으로 술람이라고 합니다. 술람은 굴곡의 땅 그런 뜻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와 그 갈멜산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동네입니다. 술람에는 미인이 많았던 그런 동네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이 뭐죠? 술람미 여인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궁에 들어간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도 수넴 출신 여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문헌에 보니까 조선시대 대표적인 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 북한의 평양과 강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남북녀란 말이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북방계 미인을 말하는데 중간계 미인이 많은 고장은 안성 미인이 있고 강릉 미인이 있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방계는 진주 미인이 손꼽힌다고 합니다. 강릉 미인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술람미 여인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닌가요? 수원? 한 사람은 맞습니다. 강릉 살면 그냥 강릉 미인이죠. 본문 8절에서 17절까지는 여인이 아이를 얻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얻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간권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간권은 성실할 간 또는 간절할 간 그리고 권할 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싫다는데도 팔을 끌고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별채 증축까지 했습니다. 우리 강릉교회처럼 웅장하지는 않아도 아담하게 올렸습니다. 또 가구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느끼기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꽃미남 선지자여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꽃미남은 아닌 듯합니다. 아이들이 엘리사 머리카락이 없다고 놀리기도 했죠. 아니면 수넴 여인이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제2의 최순실이 돼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왕과 군 사령관에게 연주를 대주겠다 이렇게 해도 거절을 하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뜻은 나는 내 백성과 그냥 평안히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삶으로 나는 자족한다. 현재 내 처지에 만족한다. 이렇게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본문 9절과 또 30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명칭 자체는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아시아 왕은 바알세북이라는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알세북은 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병을 많이 옮기니까 혹시 파리가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해서 파리의 신도 이렇게 섬기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의 우자는 허수아비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런 허수아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되 대가 없이 순수하게 섬겼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겨졌던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엘리사를 돕고 동역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여인에게 뭘 보태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또 나중에는 죽은 아들도 살려주고 또 엘리사는 나중에 보면 7년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위기에 나라가 처하자 이 수넴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민까지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감사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제 여인의 남편이 늙어서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별이 보이기 시작하죠. 거짓말처럼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한 아들, 외동 아들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아이가 자라서 한 5살쯤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9월 추수 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당시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 시로코 또는 뭐 샤라브라고 해서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자세한 건 가본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온도가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 바람은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했던 그런 바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대기의 어떤 이 대기 이온의 어떤 불균형을 가져오게 해서 그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켰다고 합니다. 바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우울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장마철하고 좀 비슷하죠. 장마가 끝났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울하지 않게 장마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19, 20절을 보면 아이가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다가 혼수 상태가 되더니 사망하는 그런 불행이 찾아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일사병에 의한 뇌염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몸이 체온을 잃고 체온을 조절을 잘 못하고 40도까지 올라가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일사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사병 증상은 맥박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고요.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열사병은 반대로 땀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런 증세를 보일 때는 그늘로 옮기고 옷을 벗기고 소금이 들어간 찬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여야 합니다. 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적시고 부채질을 해서 열을 떨궈 줘야 합니다. 30분 안에 증상이 회복이 안 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이상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은 119를 부를 새도 없이 몇 시간 안에 아이가 죽습니다. 5살이면 죽이고 싶은 7살 바로 전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쁠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숨을 거둡니다. 기절한 게 아니고 20절을 보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31절을 보면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닐 거야 하고 몇 번 이렇게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소개를 해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분노하기 쉬웠죠. 그러니까 도대체 남편은 뭐 한 거야? 얘 좀 잘 보라니까, 얘 좀 잘 보라고 신신당부했다니까 땡볕에서 하루 종일 축구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또 이 왼수 같은 남편,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갈 수가 있었죠. 이 비난의 화살은 하나님께 또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본문에 보면 귀한 여인으로 나오죠. 귀한 여인으로 지칭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불행이 발생합니다. 뭐 아들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뺏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가 죽어갈 때 왜 팔짱만 끼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손끝 하나만 하나님이 까딱해 주셔도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이런 불행이 일어난 걸 자기 죄 때문이 아닌가 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낱낱이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극심한 우울증, 자기포자기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본문의 수냄 여인의 태도는 사뭇 다르죠. 일단은 엘리사가 묵은 돌체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눕힙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사환과 함께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이게 이제 여인의 기도가 시작된 셈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를 않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먼 길을 가냐 하는 남편에게도 그냥 아무 일 없다라고 아이의 죽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당나귀를 타고 가죠. 정말 KTX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나귀가 어느 속도로 갔는가 이게 궁금해서 네이버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당나귀 혼자 뛰면 70km는 뛴다는데 사람을 태우고 뛰면 몇 킬로를 가는가. 그래서 갈멜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이거 계산하려고 네이버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이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성인 남자 빨리 걷는 걸음 정도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km 정도 걸렸으니까 하루나 좀 더 걸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까지 가는 이 시간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인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달려오는 여인을 맞이한 사환 게하시에게도 이제 아이의 죽은 사실을 숨기고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27,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대목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의 말을 안느냐.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치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하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육계 아들을 구하리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이까.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이 행동 속에는 여인의 어떤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굉장히 목도에 어긋나다고 말렸죠. 그리고 이어서 여인은 토로하죠.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셔서 영혼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괴로움을 토로한 구절은 이 한 구절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29, 37절까지는 이제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게하시의 지팡이는 이제 아이를 먼저 살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어떤 교훈을 줄 수가 있고요.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여인은 엘리사가 아이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정말 엘리사가 써먹었던 찰보거머리 전법을 여인도 써먹은 셈이죠. 그리고 32절과 35절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엘리사의 아주 눈물겨운 노력이 나옵니다. 아주 역수의 열정이 나오죠. 기도하고 아이에게 올라타서 온 몸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몸과 몸을,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춥니다. 영어로 body to body, mouth to mouth, eyes to eyes, hands to hands 전법을 씁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시대에 너무 안 맞는 그런 접벽이죠. 엘리사는 이런 언택트가 아니고 좀 텍트하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 엘리사는 온 집안을 돌며 기도하다가 또 다시 가서 이런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재채기를 한 번도 안 하고 7번씩이나 했습니다.
재채기하면 강릉교회도 세계적인 권위자가 한 분 계시죠. 재채기는 제트기도 놀라 넘어질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공기를 내뱉는다고 합니다. 초속 300m로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 점막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내보내려고 하는 중추신경이 관장하는 특수 운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 7가지 근육이 재채기를 할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잘못하면 허리도 다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가 7은 이제 완전수, 승리의 수, 또 안식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것은 생명이 완전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온몸의 근육과 장기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 안식이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난 아이를 여인의 가슴에 다시 안겨주면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여인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집착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먼저 죽음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죽음하면 저도 참 자신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신을 가까이서 한 3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은 그 동네 아이를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시신 본 적이 있습니다. 문상 가서.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입을 벌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신이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보니까 좀 이렇게 평안한 얼굴이 평안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하면 이제 두려움이 있고요. 또 굉장히 또 숙연한 마음도 있고 참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하고 융은 인간의 행동은 거의 무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비유를 하면서 빙산의 일각 나온 부분은 의식 한 10% 정도, 그리고 들어간 부분 한 90% 정도는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의식은 굉장히 무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한 것과 마음에 상상한 것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그냥 상상으로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 상상을 했다고 칩시다. 때렸다고 칩시다. 그런 무의식은 진짜 때렸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리는 그러니까 상상으로 때리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찔려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형제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우리 희성이가 얼마 100일 정도 됐는데요. 어린아이는 그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젖을 빨리 안 주면 엄마에 대한 그 원망이 자꾸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아이는, 그래서 젖을 빨리 안 주면 무의식 속에 그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감정적으로 무의식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쌓여 있다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면 이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은 이제 자기에게 형벌을 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에 베옷을 입는 거, 또 뭐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새끼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검은 옷 입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자기의 죄책감이 있으니까 형벌을 가한다는 어떤 그 문화에서 나온 그런 이제 문화고요. 또 군대에서 보면 장례식 때 어떻게 하죠? 하늘 향해서 총을 쏘죠. 대포도 쏘고. 이거는 그 미운 그 죽은 사람이 해코지 할까봐 그 영혼을 죽이는 힘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 죽은 귀신들이 나한테 해코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이는 그런 영혼 어떤 사살의 의미로 이제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을 갖고 난 후에는 죽음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즉시, 인간은 하여간 누구나 죽는 즉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서 부천을 떠돈다는 것은 다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몸도 장차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예수님은 잠으로 보시죠. 그리고 죽음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그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천국의 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늘 행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정말 보통 사람처럼 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여인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또 수냄 여인은 특별한 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죽음을 포함해서 어떤 질병, 고난 이런 게 닥칠까요? 왜 하나님은 이때는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시각 한 가지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된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불행의 귀책 사유는 일단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시각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런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언젠가는 불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연의 어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아이가 놀던 장소에만 특별히 기온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릉에서 잰 몸무게 다르고 서울에서 잰 몸무게 차이가 나면 이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와 온 우주가 어떤 동일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어기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통 질서 안 지키면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어떤 순응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실인데 감각을 못 느끼고 눈을 깜빡거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아이가 난로에 손을 댔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 손이 익어서 못 쓰게 되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안전장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렵나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끊임없는 고난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어떤 유기적인 도움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어떤 유언, 명령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 두더지 탈출 얘기 드렸는데요. 작은 섬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이런 작은 섬김을 보일 때 어린 성도들이나 또 구조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대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작은 또 사랑의 실천으로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메시지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